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러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혁신을 통해 거듭나겠다.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고객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겠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접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단어를 기존의 과거와는 뭔가 다른 이제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겠다, 새롭게 해보겠다 할 때 이 거듭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다음 사전에다가 거듭남 찍어봤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됨. 보니까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원죄로 이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의 원래 그런 정의이고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냐면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의 가정이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갑자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의 자녀, 목사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저의 삶은 학교 가고 집에 있고 그리고 학원 조금 갔다가 언제나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었는데요. 근데 저의 청소년 시절, 특별히 고등학교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질문과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상당히 우리나라 이 찬양에 대한 그 운동들이 막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목요일 저녁이 되면 온누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열린 예배 이런 예배가 익숙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초창기에 그 예배가 열리면은요, 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 그 1층과 2층 본당이 가득 차가지고요. 가면 1시간 동안 막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말씀 듣고 그리고 한 30-40분 같이 막 기도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열렸습니다. 또한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죠. 이 예수전도단은 화요 모임 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신일교회라고요. 우리 총회장님 하셨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도 정말 1층, 2층, 3층에 그냥 가득 이 청소년, 청년, 어른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모임이 영락교회에서도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모임들을 이제 방학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가기도 하고 또 학기 중에도 시간을 내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지 이런 막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을 아주 강권적으로 붙잡으시는 막 그러한 역사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사건을 막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져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나아가셨던 그런 간증들, 또 선교지에서의 그런 간증들이 참 많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막 이런 간증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은 어떤 시간이 있냐면 이 말씀을 다 듣고 아직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같이 또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 저는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갈 때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저도 거듭나면 그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져야 되고 저도 뭔가 속에서부터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막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삶의 자리가 뭔가 막 확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로서 그냥 자라온 건 있었지만
제 안에 어떤 막 뜨거운 열정이라든지 막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어떤 막 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에는 언제나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나의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의 삶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나 보다. 아직 나는 부족한가 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고등학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잠시 부모님과 떨어져서 제 동생이랑 같이 이모님 댁에서 살고, 제 아버님은 이제 의정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는 이제 의정부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뭐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요. 목사님 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7시 반에 찬양대부터 서고, 낮에는 이제 또 그 청소년부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에 가면은 청년부 임원도 하고, 뭐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심야 찬양팀을 하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청년들과 하고, 그래서 거의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이 시간들은 그냥 교회에서 섬기며 보냈는데, 근데도 제 안에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그 의문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하시는 부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차마 그분에게 목사님, 저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이 하고 있다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주님, 저는 언제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대학교 1학년 그 겨울에 학교에서 한 이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분이 저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래도 계속 저를 부르시면서 그래도 너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아주 끈질기게 막 쫓아다녀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삐삐 시대인데요. 계속 삐삐로 막 넣어주시고 하면 저는 막 거절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감사하게도 그분의 도움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거듭난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저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준비를 이렇게 적고 있다가 그 복음의 감격이 깨달아지니까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제가 그 학교 그 앞마당을 막 이렇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구나,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드리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께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신방을 가고 그 친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 넣으실 때 때로는 이게 감지가 될 때가 있어요. 이분이 아직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집사님인데도 그러실 수 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거듭남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성도님들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러한 질문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00년 전에 저와 똑같은 고민을 가졌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아래를 잘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 거기 아래 각주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아래 각주가 있죠. 거기 혹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높은 그냥 어떤 사람의 어떤 모임의 지도자가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와 같은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의결 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무엇을 이제 재판할 수 있는. 이것은 71명, 71명으로 구성되어진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근데 이 기관은 이 당시에도 우리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인이라는 분들이 사두개파, 사두개인이 이 당시에 여당 세력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야당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이 주축이 되어 있냐면 이 여당인 이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바리새인들을 그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이제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유대의 71명의 아주 그 최고의 의결기관 또 사법기관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야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뽑혀서 이곳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교사다, 랍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지위,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의 마음에 그 의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장 2절에 보시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뒤에서 읽고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요. 자,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 교사고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당시 예수님은 이제 30살 아주 젊은 그런 이런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이 낮에 가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조용히 가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님 당신은 정말 행하시는 그 모든 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뭔가 물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무엇을 알고 싶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물으시거나 어떤 다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이 종교 교사에게 꺼내셨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이 앞에 3장 1절 위에 있는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25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런 다음에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가 그 밤에 찾아왔을 때 이미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이십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의미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 거듭나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거듭나다 하니까 자꾸 다시라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아래 보시면 그 거듭남 3장 3절에 거듭나지 그 아래에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되죠.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가?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가?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고 성령은 뭐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물을 이제 물 세례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를 받아야지만 거듭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 구약의 에스겔서라든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이 중언법적,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의 물과 성령,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에 의해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성령님을 통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두는 우리가 출생해서 태어났죠.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태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태어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출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출생, 거듭남의 의미, 거듭남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영적으로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가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다 부속적인 거예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인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했더니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잘못된 대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잖아요. 마음의 평안은 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이 모든 것과 동의어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으세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거듭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같은 것을 지금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저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오늘 밤에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들, 뜻들을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지요.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생활하고 광야 생활의 마지막 끝날 때쯤 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에돔을 거쳐서 지나가고 싶은데 에돔이 거절하니까 좀 돌아가게 생겼어요. 우회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광야 생활하시고 하게 하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이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는 이 조금 돌아가라는 이제 그 일에 되게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 아이고 보잘것없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음식을 이거는 이제 하찮다, 질렸다,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막 쏟아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들의 그 불평함, 원망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이들이 고백을 하면서 제발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아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고 실제 장대를 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대를 보면 산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이고,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우리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또 뱀을 보라고? 아니 뭔가 좀 먹어서 낫든지 발라서 낫든지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다고 우리의 병이 낫고 살아? 이러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약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발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 뱀을 쳐다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과거에 그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예수를 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을 통해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고 사한다. 그것을 믿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어,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 것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지금도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맥락 가운데 주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는 뒤에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처럼은요, 바로 구원의 방법, 바로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바람이 부는 어떠한 그러한 바람의 효과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 왜 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람의 소리를 듣고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서 바람의 어떤 것을 느끼면서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그것을 증언해 주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너의 삶이 지금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해도 아니야.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 복음의 내용들을, 복음의 기도를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례할 때 세례를 받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접 기도를 따라해도, 세례를 받아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밍숭맹숭하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고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냥 몸만,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17장 3절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이 아는 것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요, 머리,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이제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교제함,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려워 걱정하십니다.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럼 그것은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요,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럼 이것은 죽음 위에도 영원한 지옥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다음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무엇을 통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고요, 개인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영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신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